11조에 대한 강의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11조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나타났던 11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편에서는 성경에서 11조의 유래를 살펴보고 11조의 의미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우리가 보통 11조가 어디서 유래되느냐 살펴보면은 그 구약 율법이 생기기 전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11조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전리품으로 얻었던 어떤 물건 중에서 10분의 1을 살렘왕에게 바쳤다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11조를 그 유래로 삼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떤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어떤 내용보다도 10분의 1로 표현됐던 11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살렘왕과 소돔왕 두 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살렘왕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건너주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는 소돔왕에게 어떠한 것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지, 그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던 대로 살렘왕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는 좀 모호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인물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18절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 안에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음료가 되주셔서, 즉 떡과 음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건네주시고, 제사장이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 사건이 18절에 내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라는 창조주로서 그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건네서 아브라함에게 건네주시자 아브라함이 그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10분의 1로 표현된 11조는 그가 진리를 멜기세덱에게 받아서 그가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소돔왕, 다른 또 왕이 나오죠. 소돔왕은 세상의 왕을 또 상징하는 겁니다. 살렘왕은 하나님의 왕, 제사장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면은 이 소돔왕은 이방왕이죠. 나중에 18절에 넘어가면은 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자가 소돔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방인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현된다. 저는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성경 기자는 50명, 45명, 40명, 35명 쭉 내려가다가 10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10명으로 사용됐던 히브리어 바로 아세르라는 단어는 바로 11조에 썼던 단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드렸던 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단어로 이어지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이 말씀이 있으면은 소돔성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살레망 하늘의 제사장이었던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건네주고 그리고 17절 18절 넘어가면서 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고 그 믿음의 조상은 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바로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이라고 하는 11조가 그 소돔성에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뜻은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 구원은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야곱에 의해서 좀 더 구체화됩니다. 14장과 18절에 창세기 14장 18절에 있었던 이 사건은 야곱에 의해서 야곱의 11조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는데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 내용이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12, 14, 18, 또 19절, 20절을 함께 쭉 보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제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늘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우리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2장에서부터 천국잔치가 있는 그 가나 혼인잔치가 진행되면서 천국잔치를 설명하기 앞서서 바로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결국 야곱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창세기 28장에 있었던 12절 말씀, 결국 야곱을 하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14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손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되시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야곱에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의 11조 사건 안에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18절에 좀 더 구체화됩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바로 기둥을 세우시죠.
예수가 기둥에 쓰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돌에다가 세워놓고 기름을 붓는다.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좀 우스운 행동 아닙니까? 그 기름 부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베델은 바로 집이죠.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라 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라는 시작의 말씀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베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또 그 성전에 들어갈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자 20절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넉넉하게 주시는, 옷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고 22절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되는 것 연결 그대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 즉 10을 통해서 진리인 하나를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글자 있는 대로 읽으면은 돌을 세워서 그 돌이 집이 되고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한 성령님에 의해서 조명되신 말씀으로 이렇게 읽으면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11조의 개념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돌에다 기름 부음도 받는다.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야곱이. 그러나 그 말씀은 주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수님은 그 세 분의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 거죠. 바로 베델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바로 11조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내는 것.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11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11조가 말라기에서는 좀 더 구체화됩니다. 8절과 10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다. 지난번 1편 강의에서도 11조는 바로 10개인데 하나로 이해하는 것. 율법 613가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10개로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으로 건네주셨는데 그 10개를 하나로 이해하는 것, 진리,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중에 모든 계명 중에 핵심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1조 단어와 봉헌물, 바로 그 봉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퍼링 제사물이 되시고 제사장 본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희생자가 되시는 것, 이게 이제 봉헌물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11조라는 단어 안에는 10개를 하나로 이해하는 걸 너희가 온전히 알게 되면은 그게 진리가 되는데 그 진리를 창고에 들여, 창고라는 건 어떤 곡간 쌓는 창고라는 의미보다도 창고에 들여 어디 나의 집에 성전에 말씀이 있게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복이 쌓일 곳이 없도록 쌓여진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성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게 되면은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성경 39권 중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에서 선포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 바로 예수님이 같이 연결됩니다. 신약으로 연결되는 그 말씀 가운데 말라기에서 3장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11조와 보험문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해시켜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이라는 것에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11조와 보험문 하니까 마치 것을 해석을 합니다. 마치 물질적인 걸 해석을 하는데, 11조와 봉헌문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H는 이제 히브리어라는 단어로 볼 수 있고, 430번을 찾아보면은 430번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해석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H 430번을 보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도적질하였나이까 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누구냐면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라기서 3장 8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베들레헴 성경이라는, 우리가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오늘은 편집을 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명시되었던 11조라는 개념은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화 있을진저라는 그 말씀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니까, 예수님이 물론 정의와 율법과 믿음도 행해야 되고 11조도 행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문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첫 번째, 책망, 권고의 말씀입니다. 대상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아니고 분명히 화 있을진저, 화 맞을 자들, 지옥에 떨어질 자들,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가지 채소는 일반 백성들이 드려야 할 항목이 아닙니다. 이 11조. 바로 성전에서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뜰에서 있는 성전에 쓰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그마한 것,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자기네가 바쳐가지고 이거 11조 나는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은 하면서 정말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내용물인 정의와 국률, 믿음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치 이제 나중에 우리 이 말씀을 받는 어떤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한 것 같이 미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좀 더 you should have pp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있는 번역본을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반드시 했었어야 했다. 믿음과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너희들이 똑바로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책망, 권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미행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단어인 것으로 우리가 영어 기초 문법에서 배운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했을 때 또 이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정결 예식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맞으면서 비방하면서 이상히 여기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겉은 너희들이 깨끗이 하려고 흉내만 낸다는 거죠. 율법의 겉을 너희들은 지키려고 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 안에 있는 거죠. 겉에 있는 것이 11조, 이런 것은 너희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안 한다. 결국 겉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속도 만들지 아니하겠느냐. 속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결국 10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를 알게 한 그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라. 구제하라는 단어도 우리가 5만원, 10만원, 가난한 자들께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라, 그 정도 단어가 아닙니다. 구제하라는 단어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로 그에게 건네주어서 그도 진리를 좀 받아들이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 조금 구제했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지겠습니까? 깨끗하리라는 단어 안에는 너희들이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내용물 진리를 통해서 구제, 엘레네모스네라는 것을 해라.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어라. 너희들은 겉만, 결국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겨라 라고 42절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책망해 주시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안에 있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진리의 내용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42절에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은 11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11조라는 것은 진리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말씀 안에서도 같이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11조 1 말씀드렸던 대로 열을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10계명, 그거는 613가지 계명이 있었죠? 613가지를 10개로 설명한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내라. 좀 더 이제 말씀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1조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해 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구원을 확증한 자들이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불어넣으셨으니 말씀을 보고 나는 이제 진리를 가진 자, 진리를 깊이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1조라는 것을 세금, 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의무로 부과가 되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마가복음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 한 계명이고, 2개로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10개로 나누면 10계명이고, 그걸 또 나누면 613가지인데, 그것이 하나가 되는 어떤 것이 11조라는 단어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이제 말라기서 3장 8절에 있었던 말씀, 11조와 봉헌물이라는 단어, 그 두 가지를 통해서 11조가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11조가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공동체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한 그런 곳에 사용되는 내 사랑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11조가 연결되었다면은 우리가 11조 정신을 잘 이어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아직도 복음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 11조 드려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은 11조 개념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교회 확장을 위해서 11조 드리면 복 받습니다, 이런 건 성경에 없는 말씀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말라기서를 매우 왜곡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늘나라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오픈된다는 말씀을 이해됐을 때 이 11조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완성되었으니 우리는 11조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11조 봉투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어떤 헌금, 사랑의 표시, 교회가 어떤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다시 중세대 세대로 돌아가서 세금처럼, 그리고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레위인들이 받았던 그런 11조로 그렇게 바뀌면은 이 11조의 개념은 너무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오직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